길에서 만난 하나님 권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 화면에 두 개의 사진을 띄워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하나는 고립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좀 힘든 상황에 있긴 한데 또 다른 사람이 두 손을 꼭 잡아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이 이 사진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고난이라는 말이랑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인생을 놓고 생각하라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과 즐거움이 서로 번갈아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주가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인생이 고난과 즐거움 사이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즐거움 때문에 날아오르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 읽은 그 성경 구절은 고난에 대해서 집중해요. 두 가지 고난을 말하는데 하나는 질병이고 또 다른 건 죄예요. 질병이라는 게 뭡니까? 몸이 불편하고 힘든 것, 우리 죽음으로 상징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들을 다 말해 주는 거죠. 죄라는 건 뭡니까? 육체를 놓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것, 잘못된 선택, 판단 때문에 후회하고 죄책감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그 모든 상황,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영혼이 아픈 것도 그 자체가 괴로운 것도 참 힘들지만 그럴 때 내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최근에 우리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영상 미리 찍는 건데 사실은 금주에도 우리가 알던 어떤 유명한 연예인 하나가 자살해서 또 신문지상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다른 한 분이 있었죠. 그 어려울 때 옆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줬으면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봐요. 입시 때문에 너무 치열한데 아이가 결국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안 가고 좀 잘못되면 엄마들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서로 경쟁 상대지 정말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친한 친구가 있는 그런 엄마들이 없는 거야. 또 대한민국에 한동안 독거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했죠. 자살하시는 노인들이 참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뭐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결정적 순간에 옆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이 점점 사람들이 고립되어 가는 그러한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들, 선교사들, 일반인들, 그리고 어린이들, 고아 다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방책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답을 찾아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가 어떻게 고립의 문제를 막습니까? 기도의 뜻을 좀 생각해 보면 알겠어요.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 그 자체가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는 그러한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요. 짧은 구절인데
거의 매 절마다 한 번이나 두 번씩 기도에 대해서 얘기가 해서 총 8번의 기도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뭄을 내리시기도 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비가 오게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야고보가 하고 싶은 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그리고 응답하셔.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정말로 기도하면 비가 안 오나요?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을 가면은 이제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계속 비가 오는 그런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팀들한테 기도를 시켜요. 오늘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신기하게 그런 날은요, 비가 오긴 오는데 차 타고 이동할 때 그리고 실내에서 활동할 때 비가 오고 딱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쯤 되면 비가 멈춰서 밖에 나갈 때 비를 안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래서 같이 간 팀들이 정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기도하면 날씨도 하나님 조절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함께 나누면서 참 감사했던 것들 기억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지금 고독하고 외롭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위로 받으시길 바래요. 특별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예요. 보면 기도로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압니까? 기도로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 나를 감싸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리라. 그리고 나와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경험되는 거예요. 저 병원에 가끔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아파서 그걸 치료하기를 기도하는데 보면 마음의 위로를 참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립된 문제가 공동체가 함께 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이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캐서린 쿨만이라는 20세기의 유명한 여자 부흥사가 계세요. 이분이 이제 신유, 그러니까 병이 낫는 그러한 집회로 참 유명하신 분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부강사가 한 명이 이렇게 안수해서 병 나라 뭐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픈 분이 오면 온 회중이 다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그러니까 앞에다 세워놓고 수천 명이 다 함께 그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실제로 병 낫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말씀하세요. 내 혼자서 고친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 때 기도에 대해서 알고 공동체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실천에 옮깁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도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과 기도 훈련이 너무 부족합니다. 온전하게 기도의 훈련을 시작합시다. 매일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아침이든 밤이든 점심이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 하지 마시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특별히 연약한 자 돌봐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실체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